반갑습니다. 주의 자부 예배 오신 여러분 진행을 환영합니다. 이제 2단계에서 저희 1단계로 또 이렇게 완화가 됐는데 완화됐음에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모임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제약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기를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시간에 주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사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사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이절로 고백합니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안에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 우리 고백합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겸손해 주께 감사하며. 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고백합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겸손해 주께 감사하며. 네,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우리 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어내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찬양한다에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그 속에서 고백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고백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우리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만 고백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지금과 함께
삶이 영원한 삶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소망을 품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곧 임하심을, 주의 나라가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 높고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니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했던 찬양들처럼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에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서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있겠지만 제일 큰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매일마다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찬양처럼 주의 나라가 임할 때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한다고.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면서 그냥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한다고.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나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을 찬양하오니 나의 삶과 예배를 받아달라고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두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십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능력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어 가기 원합니다. 내가 매일 주님의 길을 가오니 주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위해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세계 곳곳에는 아직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19와 힘겹게 싸워가는 세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평범했던 삶을 살아가도록 부어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또한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인간의 욕심과 이에 비롯된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비록 아직까지 많은 모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세상이 보여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청년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 받았던 은혜가 우리 마음을 열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옥 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당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성 들인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마땅하오나 아버지 그 중에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흠양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에 쓰인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눈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10월 셋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우리 교회는 기존보다 3배는 더 많은 인원이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현장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하여 기존대로 2부 예배는 실시간으로 예배 영상이 송출됩니다. 교육부서와 수요 금요 기도회는 예배 시간에 맞춰 현장 예배와 함께 영상으로 예배 현황을 송출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고 기도회 실황도 녹음하여 송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와 교회 활동이 완전히 회복되길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학습 세례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에 장로님들에게 문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답에 통과하여야 학습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 세례식은 다음 주 1부에서 3부 예배 시에 하겠습니다.
이번 주 담임 목사님은 전국 총회장단 모임과 안양대 총장 면담과 총회 부서장 및 기관장 회의에 참석합니다.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시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의 주제는 신앙개혁입니다. 교회의 교회됨을 고민하고 힘썼던 종교 개혁자들과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거듭나기 힘쓰는 소망교회가 됩시다. 다음 주에는 교회 학교 모든 교사를 상대로 줌 사용법을 강의하겠습니다. 전 교사는 오후 2시에 핸드폰을 가지고 2층 바울홀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한 주간을 즐거움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예, 몇 가지 강조해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나왔네요, 드디어. 예, 이게 복관됐다는 뜻은 뭐죠? 예, 정상적인 예배를 시작한다는 그런 신호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 수도권에 그 대면 예배가 예배당이 30%까지 허락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1000명 규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300명 와도 되거든요. 다 오셔도 됩니다. 이제 집에서 그 온라인 예배를 들으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 청년부만큼은 다음 주부터 정상적으로 출석하시고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물론 이제 마스크도 하셔야 되고 그 앞에서 이제 열 체크도 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참가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근데 이제 조금 다른 점은 학습 세례자가 그 유아 세례까지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인원이. 그래서 불가피하게 1부에서 3부까지 그 인원을 나누어서 이제 학습 세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마 본인들에게는 몇 부에 오시라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다 전달하셨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고 혹시 관련된 분이 계시면 잘 전달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또 우리 청년부에 또 교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줌 사용법을 또 다음 주 오후 2시죠? 있으니까 물론 뭐 잘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우리 청년들보다는 아마 집사님들 이렇게 계신 분들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준비를 해오셔서 잘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70면에 레위기 16장 저는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에는 172면이네요. 구약 성경 172면에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들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름이 있는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려운 레위기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줄 압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레위기 16장입니다. 예, 참 많은 시간이 지나갔죠, 그죠? 예, 2주에 한 번씩 하는 텀이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이 레위기 본문을 16장까지 봤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져도 될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우선권을 따진다는 것은 어폐가 있죠. 무조건 다 지켜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정결법 가운데 우리 11장에서 15장까지가 제의적인 정결과 관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결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절정의 것, 꽃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 한다면 바로 오늘 레위기 16장입니다. 이 레위기 16장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은 그 히브리어는 속죄의 날 이런 뜻입니다. 염 하키푸림, 염 하키푸림, 그래서 속죄의 날 이런 뜻인데 그 우리가 쓰는 용어로는 대속죄일 이렇게 이제 부르죠. 그리고 이제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왜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날인가? 여러분들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죄 씻음을 받은 날. 또 31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 본문 읽은 중에 31절에 보면 안식일 중에 안식일. 예. 제가 더 이상 강조 안 해도 얼마나 본문에서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만큼 중요하고요. 또 우리 읽은 가운데 29절에서 34절 가운데 영원히 지킬 규례라는 말이 한 번만 나와도 중요할 텐데 무려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그 본문 속에서도 굉장히 이 대속죄일에 대해서 강조를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꼭 이 규례가 왜 중요한지, 또 우리는 이 규례를 통해서 어떤 지식과 또 어떤 태도를 배워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꼭 확인하고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할 줄 압니다. 레위기 16장 전체 구조를 보면요, 자세히 설명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강 이제 그 대강은 말씀드리려고 해. 여기에는 제가 자세히 써놨지만 1절에서 그냥 28절까지 이쪽에는 뭐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속죄 제사를 어떻게 드린다 그 절차에 집중적으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11절에서 28절을 보면 그러니까 앞에 먼저 얘기를 대략적으로 하고 11에서 28절에는 진행 순서에 맞춰서 절차대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에서 34절은 뭐냐 하면 이 대속죄일의 신학적인 메시지가 뭐냐, 그러니까 이 대속죄의 의미가 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럴 때 백성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종합적으로 순서적으로 이렇게 쭉 살펴본다면 제 나름대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재미있게 이게 엮여져 있습니다.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죠, 그죠? 예. 근데 이제 그래서 다채롭고 이채롭게 이렇게 쭉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이제 한정된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그 순서에 따라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생각하다 보니까 29절에서 34절 요 본문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거기에 관련된 제사 의식이라든가 중요 사항을 앞에서 땡겨오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고 조금 요약을 해놓으시고 다시 본문을 보시면 본문이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29절부터 한 절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막 뒤바뀌어져 있어요. 저는 그냥 본문 읽으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한테 전해드리겠습니다.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영원히 한번 나왔죠, 그죠? 7달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1절부터 28절까지 읽어 오시다가 29절을 딱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앞에는 절차, 속죄일의 절차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드시고요. 29절을 딱 읽는 순간 여기에는 뭔가 요약하고 정리하는 느낌이 든다 이 느낌이 딱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분이 딱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감하실 수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 같아요. 29절에는 정보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얘기들을 다시 요약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이 규례는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요? 영원히. 성경에서 영원이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영원히 지켜야 된다고. 그것도 아까 몇 번? 3번. 그러니까 영원히 지켜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이따가 뒷부분에 묵상할 때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속죄일을 어떻게 해요? 영원히 지켜야 되니까 우리에게도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 속죄일을 지켜야 하느냐, 이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날짜가 등장합니다. 언제죠? 7월 10일입니다. 이제 7월 10일은 당연히 유대 원력에 우리나라 뭐 달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나라마다 달력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달력이라든가 이거 아닙니다. 유대 원력으로 7월 10일 날 이렇게 드리기로. 그러니까 날짜가 딱 정해져 있다. 그리고 그다음 이 속죄일은 1년에 단 한 번이에요. 그죠? 1년간의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모든 죄에 대한 어떤 반역을 속죄하는 날이 이 날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에 이제 치러지는 속죄일에 해당된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속죄에 참여하는 대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절부터 읽으시면요. 이 대상을 보는 순간 이제 물론 의식이 없이 읽으면 아무런 감동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의식 있게 딱 읽다 보면 깜짝 놀라죠. 왜 그러냐면요. 1절에서 28절의 내용을 보면 그 제사 의식을 집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 가서 거의 이제 25절 이쯤에 가서 약간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 즉 이제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기름 덩어리라든가 뭐 똥이라든가 가축에 이런 거를 치울 때 몇 사람이 도와주는 게,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 몇 사람 요 정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출연자가 누구라고요? 대제사장, 나머지는 뭐요? 레위인들이나 뭐 제사장들이 도와주는 거.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1절에서 28절의 내용을 보면 다른 사람이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여기 지금 29절을 딱 읽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제사장뿐만 아니라 누구도 모든 백성이 안식일처럼 참여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뭐라 그러냐면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 백성들이에요. 그거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의식은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하는데 이 속죄일에 해당되는 이 의식을 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요? 백성들 때문에 하는 거라고 지금 돼 있단 말이죠. 특별히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이렇게 돼 있죠.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은 금식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은 마치 뭐처럼? 안식일처럼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백성들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분위기상 보니까 뭐예요? 성막에 와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각자의 집에서 이 의식을 같이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백성에 대해서 이런 준수사항이 여기에 제시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모든 백성들이 아주 특별하고 각별하게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본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2의 대상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게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라. 이유를 알았어요. 뭐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야 돼요? 정결하게 돼야 돼요. 근데 순서가 있죠. 속죄하고 정결하는 겁니다. 속죄가 되어야지만 그 다음에 뭐요? 정결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대속죄일을 준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1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성경에 있는 문구를 따온 게 아니라 성경의 문구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이제 번역한 거지만 1년간의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모든 죄에 의한 반역으로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반역으로부터 속죄하는 날이 바로 이 속죄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모든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한꺼번에 없어지는 겁니다. 이날 하루 때문에 지금까지 1년간 쌓았던 이 반역의 죄가 한꺼번에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중에 뭐요? 가장 거룩한 날이 되는 거고
아까 설명 가장 이스라엘 백성이 깨끗하게 되는 날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하고 정결하게 되면 뭐가 좋죠? 하나님과 다시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이 개념이라는 말은 뭐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는 그런 것이 바로 대속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대속죄를 할 때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 집에서 금식만 하면 끝나냐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질문할게요. 제사장이 성막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해서 백성들이 왜 정결하게 된다고 선언하냐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백성들이 그냥 금식만 하면 끝나냐, 그죠? 요즘으로 좀 바꿀게요. 제가 여기서 막 예배 드려요. 여러분들은 온라인에서 집에서 딱 보고 있으면 속죄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사장이 제의 절차를 아무리 거룩하게 치른다 하더라도요, 백성들이 그냥 정결케 되는 그런 법은 성경에 없습니다. 단연코. 제가 요소말로 바꿀게요. 부모가 아무리 대신 기도하고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식들이 대리로 구원받는 것은 없습니다. 결단코. 자기 입으로 신앙 고백하고 자기 입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 입으로 구원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자기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거룩을 해도 자식이 그렇게 하나님과 떠나 있으면 방법이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를 가지고 있냐면 단순히 그냥 그 대속죄일에 금식하면서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거죠. 그럼 적극적인 참여가 뭐냐 이거예요. 제 말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적극적인 참여냐. 그걸 제가 좀 파고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31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교회. 또 영원히 나오네요. 지금 은근히 중요한 부분에다가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식일 중에 안식이라는 뜻은 뭐죠? 가장 중요한 안식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으면 이 날은 어때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처럼, 그러니까 더욱 가장 안식일처럼 지내야 되는 날이다. 그러니까 속죄의 날에는 자신을 괴롭게 금식할 뿐만 아니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리고 뭐예요? 이 의식이 의미하는 바 그거에 적극적으로 뭔가 동참을 해야 된다.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1년 동안에 자신의 숨겨진 모든 죄들을 속죄함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불특정 죄를 정산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거죠. 여러분들, 내가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1년에 한 번씩 묵혔던 죄를 싹 정산한다는 건 전적으로 은혜인 겁니다. 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 단 하루라도 스스로 금식하며 겸비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어떤 강조를 하는지 느끼시죠? 이 하루를 그냥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자체가 은혜인 거죠. 안 되는 거를 하나님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까다롭게 지금 설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내용은 안 봤지만 내용을 보시면요, 11절부터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까탈스럽게 이것 하나님이 지정하는 것을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대로 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지시하는 바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찌하면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것이 나의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깨닫고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사람만이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 후반부 가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죠. 32절을 보십니다. 32절을 보면요, 제사장이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발견하기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왜 제가 이게 대제사장이 겸비하는 모습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에 대신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뭐라고 돼 있죠?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성경 지식을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출애굽기 28장에 대제사장의 옷이 기록돼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똑같이 거룩한 옷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대제사장의 옷은요 겉옷이 있어요. 물론 속옷도 있고 겉옷이 있고 그 위에 에봇을 입고 그 위에 흉패까지 써요. 흉패에는 보석이 달려 있어요. 즉 제가 말씀드리는 대제사장의 옷이라는 것은 굉장히 화려한 옷이에요. 근데 이 대속죄일 이날만큼은 어떻게 하느냐? 세마포로 돼. 우리로 말하면 배옷, 배 아시죠? 그 장례식에 입는 옷, 그 세마포 옷으로 한번 입고 끝이에요. 다 세마포 옷이어야 돼요. 속옷도, 속바지도, 다 세마포 옷으로 입어요. 즉, 그래놓고 거룩한 옷이라 그러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뭐요? 겸비한다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화려한 옷을 벗고 단촐한 옷으로 갈아입는다는 뜻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뭐요? 겸비한다. 또 증거가 있습니다. 어딘 증거가 있냐면 이것도 눈이 좀 예리하게 봐야지 보이죠? 그냥은 안 보여요. 뭐로 겸비하는 자세를 알 수 있냐면요, 번제를 드려요.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번제를 드릴 때만, 그러니까 앞에 속죄제를 딱 드릴 때는 세마포 옷을 입다가 번제를 드릴 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옷으로 갈아입는다고 딱 되어 있습니다. 그 자기 옷이 아까 말한 그 화려한 목장이거든요. 하나님께 번제 드릴 때는 원래대로 옷을 입어요. 근데 왜 속죄제를 드릴 때는 세마포 옷을 입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아까 같이 말한 대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모습, 즉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대제사장이 이렇게 하듯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자세로 이 날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속죄제의 내용과 핵심적인 사항들. 이거 말하면 사실 골치 아프지만 그래도 속죄제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걸 모르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특히 중요한 부분을 제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차상으로 보면요, 3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이제 단계를 설명하기 전에 제물을 말씀을 드릴 텐데, 제물은 생각보다 단촐해요. 제사장을 위해서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근데 숫송아지는 속죄제예요. 속죄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순양은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번제로 드릴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준비해야 될 제물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는 속죄제를 뭐냐 하면 숫염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염소 2마리. 그 다음에 번제는 아까 똑같이 순양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제사장이든 백성이든 순양을 1마리씩 준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속죄제는 제사장은 숫송아지고 이제 백성들은 순염소 2마리를 준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계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11절에서 19절을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나옵니다. 절차가 복잡지만 제가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속죄 제물을 잡은 다음에 아까 했던 숫송아지하고 염소 중에 1마리를 잡은 다음에 피를 뿌리는 의식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피를 어디다 뿌리냐죠. 이거를 어디까지 뿌리냐면요, 지성소, 언약궤가 있는 데까지 뿌리고 뭐 제단 뿔에 뿌리고 막 뿌려요. 그래서 이 속죄제의 피의 의식을 치르는데, 이 피의 의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속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사람을 속죄하는 게 아니에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속죄하는 거고요. 그리고 성막을 속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단을 속죄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피를 뿌려가지고 거기를 정결하게 속죄시키고 그 다음에 정결하는 거니까 그렇게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실은 학자들도 잘 몰라요. 피가 왜 정결케 하는지 이거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추정해 보면 뭐냐면 아마도 1년간의 이스라엘의 범죄함 때문에 이 성막과 그 지성소 거룩한 곳이 다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이 피를 뿌름으로써 1년에 한 번씩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뿐입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20절에서 22절이죠. 20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살아있는 염소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염소가 2마리였는데 한 마리는 속죄제로 바치는 거고요. 그건 죽여서 피를 내는 거고, 죽이는 게 너무 쉽게 나오죠, 그죠? 예, 죽여서 피를 내는 거고, 살아있는 한 마리의 염소는 아주 특이한 방식을 합니다. 제사 중에 이런 방식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속죄를 그러면 이 방식을 꼭 기억을 해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대제사장이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염소의 머리에 2 손을 얹습니다. 아까 전에 대제사장은 뭐 하는 역할을 한다고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짊어지고 그것을 안수함으로 동물에게 그 죄를 전가시킵니다. 옮깁니다. 네, 그러면 이 살아있는 염소가 이제 죄를 가졌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 동물을, 염소를 데리고 어디 가요?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광야로 가서 보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효과냐?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이스라엘 1년간의 죄를 대제사장이 받아서 염소에게 넘겨서 염소를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보내는 것. 이거를 소위 말해서 아사셀 염소라고 합니다. 아사셀 염소가 뭐냐? 이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학설이 많아요. 그건 따질 필요 없고, 중요한 거는 이 자체가 뭐죠? 이스라엘의 진영의 모든 죄를 1년에 한 번씩 진영 밖으로 내보냄으로써 이스라엘 진영이 깨끗하게 하는 것, 백성을 깨끗하게 하는 것,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게 2번째 단계예요. 아까 첫 번째 단계는 뭐였다고요? 성소, 성막, 제단 이런 것들을 정결케 하는 것이고, 2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정결케 하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 단계입니다. 23절에서 28절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제사장과 백성들 아까 준비한 거 하나 있죠. 번제. 뭐 순양 한 마리씩, 그죠? 순양 한 마리씩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성경에는 제사장 자신과 백성을 위한 속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을 돼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일장하면서 번제 봤을 때 번제는 기본적으로 속죄의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또 하나의 의미도 있죠. 그게 뭐예요? 감사와 희생, 헌신, 이런 의미를 여기 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 성경에는 그냥 속죄한다라고만 돼 있지만 이 속죄의 의미 속에 뭐가 있냐 하면, 아까 전에 제단과 성막 다 정결케 했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도 다 바깥으로 보냈고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물론 속죄의 의미도 있지만 뭐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감사와, 이제부터 제대로 하겠습니다, 헌신의 의미를 여기다가 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때만 옷을 원래대로 싹 갈아입어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앞에는 속죄의 단계라고 한다면 뒷단계는 뭐예요? 원래대로 돌아온 것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봅니다. 여러분들 제사의 절차의 각각의 의미는 사실은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중간에 끊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는 추측하는 방식은 이제 고대 근동의 여러 자료들을 비롯해서 그냥 그거와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면서 내놓은 것뿐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명확하게 의미를 설명하지 않으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하나님께 다시 나올 수 있는 기쁨의 감사와 헌신을 표현하는 제사이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3단계에 거쳐서 지성소, 회막, 제단, 제사장, 백성들을 온전히 한번 속죄하는 날이 뭐예요? 대속죄일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34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되죠? 이거를 영원히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중요한 곳마다 뭐가 있죠? 영원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해야 되는 거예요. 2가지를 짧게 묵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제사 절차를 말씀을 드렸는데, 요약해서 드렸는데, 이거를 접하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무 생각 없으세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딱 접하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네, 굉장히 체계적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죠. 왜 세분화되고 체계화돼서 이거를 명령해서 영원히 지키라고 했을까?
기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이 의미가 뭘까? 정확하게 의미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한 가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식으로 정하신 절차와 준비를 통해서만 다가갈 수 있다, 이런 것. 절대로 우리 방식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를 말하시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마 저한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 저는요 기도함으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배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나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그 말씀이 틀리잖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면 저보고 당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정해진 방식, 정해진 때, 정해진 절차와 준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은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범죄에서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그리고 정욕에 휩싸여서 이게 하나님의 길인지 우리 정욕의 길인지 분간을 못할 때, 그때 내 맘대로 정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경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지 너 은혜를 받는 방식이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게 이 대속죄일이라며요. 1년에 한 번씩. 그렇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절차를 까다롭게 했느냐? 이 절차대로 따라 하다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안식일 중에 안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섬기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는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차의 의미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두 번째 가서 하고요. 근데 이렇게 하고 회복된 사람만이 아까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예배하고 언제든지 기도하고 언제든지 응답받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혼돈하시면 안 된다고요.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응답해야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나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주관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거다. No! 하나님은 no! 그건 네 생각이야. 너 그래가지고 거룩하게 안 돼. 너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들어주는 대로 너 죽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하나님 명령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겸비하는 태도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입니다. 본문은 적어도 뭐라는지 아세요?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스스로 괴롭게 함으로써 깨닫고 우리의 삶을 정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반성합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금식을 해야 되는데 말로만 이루고 그죠? 자꾸만 잊어버리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1년에 한 번씩 최소한의 거를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너 한번 금식하면서 먹는 것 좀 끊고 하루 종일 내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니? 그러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그 방식이 어떤 은혜를 주는가, 그걸 포커스로 할 텐데요, 저는 질문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왜 이게 영원한 규례인가? 영원한 규례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옛날에도 적용됐지만 지금도 적용된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그 영원히 이것이 성취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사도 없고 그죠? 성전도 없고, 근데 이게 어떻게 영원한 규례가 될 수 있느냐? 근데 먼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철저히 따르고 양심의 흠결이 없이 철저하게 지켰다면 아마 1년에 한 번씩 이 속죄의 날을 정해서 스스롭게 괴롭게 하는 이런 의식 따위는 필요 없지 않을까? 감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만약 이걸 1년에 한 번씩 하라는 얘기는 뭐죠? 안 한다는 얘기죠. 안 한다는 얘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1년 동안 계속 정결하게 살았다면 이 1년에 한 번씩 뭐 해야 될까요? 감사와 기쁨의 절기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건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 스가랴서 8장에 그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금식하는 날이 있지 않느냐, 1년에 4번 있지 않느냐, 그것이 기쁨과 감사의 절기로 바뀔 것이다. 이런 말이 스가랴서 8장에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후반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회복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회복되면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회복 안 되니까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럼 왜 우리는 정결하지 못할까요?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왜 주중에 우리가 정결하지 못할까요? 이렇게 단정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예. 어쨌든 제가 일단 안 되니까. 네. 왜 정결한 의식이 필요하죠? 성경에 의하면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요,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틈이 벌어진 거예요. 문제는 거기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선과 악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지식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마음 때문에 악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라는 거죠. 그런 걸 원죄라고 부르고요. 그런 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어서 그게 죄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죠? 가인에게 다스려라.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난 다음부터는 뭐 하라고요? 다스려라. 자제를 해라. 악을 쓸 수 있지만 쓰는 걸 자제해라. 그 결과가 참혹하기 때문에 자제해라. 우리는 그걸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하나님께서 세밀하고 체계적인 규례를 주시고요, 그것을 따라 진실한 마음으로 따라가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1년 동안 어두워졌던 마음이 뭐예요? 재설정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학자는 뭐예요? 이게 리셋이 된다고 표현했습니다. 재설정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게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 이 의식을 하셔야 되는데, 제사장이 의식을 치릅니다. 그죠? 백성들은 자기 집에서 지금 안식일을 합니다. 그죠? 안식일을 지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죠? 만약에 백성들이 능동적으로 이 의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리셋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자기들 손해예요. 자기들이 삶 속에서 1년간 또 죄를 저지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비하는 마음으로 이 의식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그 다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리셋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지.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속죄일의 원리라는 거예요. 아까 또 질문이요. 지금은 제사 없잖아요. 제사장도 없고 성전도 없고 어떻게 해요? 우리 신약에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구약의 제사장이 이걸 치렀지만 이전에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제물로 뭐를 바치셨죠? 자기의 몸을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 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심으로 이 구약의 제사가 영원히 유효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한 번에 유효하게 됐어요? 됐어요. 말이 돼요. 왜냐하면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에게 이 법이 유효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거고요. 왜냐하면 창조주니까 자기가 다 만드는 거니까 자기가 대신 제물이 됐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에게 그 범위적으로 다 영향이 가게끔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자기가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니까 자기가 제물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이 법이 영원히 적용될 수 있게끔 한 거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속죄일을 치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로 말하면 뭐예요? 성찬과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이 속죄일에 매번 참여해야 되는 거죠. 성찬과 말씀이 예배로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뭐야? 매주일마다 이런 의식으로, 이런 속죄일을 치르는 의식으로 이 영원한 규례에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누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거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들,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 상황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영원한 규례,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을 통해서 매주마다 리셋돼야 된다, 우리의 정욕을 다스려야 된다는 사실은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그것이 비대면 예배가 됐든 대면 예배가 됐든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지금도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상황이 안 좋아지면 또 비대면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의 안전과 전체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예배에 위축되면 안 됩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원한 규례라고 돼 있잖아요. 예배가 우리 방식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필요대로 드리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은혜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원칙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원칙을.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방식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한 규례의 진정으로 참여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정욕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재설정할 수 있고, 여러분들, 그래야 우리가 다시 정결하고 거룩해져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정결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속죄일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